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여 일어서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26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그러한 사형 보류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중국은 여전히 사형제가 있어서 비공식적으로는 한 해 1만 건, 평균 약 4천여 건의 사형 집행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형이 집행이 되었던 해롱장성의 시위안이라는 사람의 사형 집행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했습니다. 그는 저녁 늦게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5명의 청년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 시위안이 차로 그들이 탄 차를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적한 산길에서 그들을 차로 밀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5명 중에 3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2명은 중경상을 당해서 그는 결국 사형을 언도받았지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작년에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딸 그리고 아내를 두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족들에게 주어진 면회 시간에 그는 울면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겼고 교도관들에게 남긴 말은 만약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나는 그 시간들을 지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고 우리 삶의 잘못된 시간들을 지우는 지우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중가요에도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라는 노래가 있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기 때문에 한번 써내려가는 시간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을 장난스럽게 살아서는 안 되고 또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것 해보지 라고 준비하는
준비 부족이나 그저 자기 편리대로 계획하는 그런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의 시간들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계획하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지울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수능 100일을 남겨두고 열심히 준비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0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자신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싸움꾼이라 할지라도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백전백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 있다는 굳센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자신감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하십시오. 삶의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산 입구에서 등반대장이 한마디 합니다. 단단히 준비들 하십시오. 이미 집을 떠날 때 등산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왜 산 입구에서 단단히 준비하라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산 앞에서 섰을 때 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할 테니 승리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의 은혜로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나온 개그입니다. 고양이에게 쫓겨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쥐가 고양이를 향해서 한마디 하니까 고양이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 쥐약 먹었다. 잡아먹든지 알아서 해. 그랬더니 고양이가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고양이가 또 어느 날 쥐를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고양이가 먼저 그러더랍니다. 너 쥐약 먹었다고 하려고 그러지. 나 해독제 먹고 왔다. 그랬더니 쥐가 그러더랍니다. 나 코로나 걸렸어. 그랬더니 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리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거류민들은 그야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누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기에도 자신들은 메뚜기요, 그들은 거인 같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세상의 힘보다 크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결코 그들 앞에서 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40년 전 모세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셨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거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 다시 말해서 성공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빠르게 만들어진 요트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도 그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바람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을 세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는 내가 해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일을 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능 100일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골프 선수들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그 선수들에게 캐디는 대부분 아버지,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필드에 섰을 때 오는 두려움과 염려, 이것들을 아버지, 가족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도와주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의미죠.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세상의 그 상황은 우리가 결코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넘을 수도 없는 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한계를 넘어서 뛰어넘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결국 내 힘이 약해질 때 나는 주저앉고 말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약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상황 너머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속전속결로 시험을 보고 나왔다고 합니다. 야, 내 인생에 이렇게 쉬운 시험도 있었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빵점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봤더니 밀렸어가지고, 그 쉬운 문제를 밀렸어가지고 결국은 낙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제작하시는 한편의 영화입니다. 주연 나, 제작 하나님, 감독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려갑니다. 주인공은 감독의 의도대로 따라하면 제일 편하죠. 이대로 해서 흥행 안 되면 어떡하나? 관객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심의에 걸리면 어떡하나? 주인공은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독이 이미 다 알아서 합니다. 모든 것은 감독이 책임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가나안을 얻게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가라. 그냥 가.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싸울 땅입니까? 주는 땅입니까? 주는 땅입니다. 수고의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땅. 감독이 극본, 제작, 연출, 모든 계약 다 마쳤으니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땅 따먹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기에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 안 도와줘도, 다른 사람들 안 돌봐줘도, 다른 사람이 너를 안 도와줘도 약속한 너만은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른 척해도 너만은 반드시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내가 너와 떠나지 않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고 떨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늘 아픔과 고난, 시련과 환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평온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은 내 뜻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